출애굽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무더운 날씨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셔요? 건강 잘 유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행동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 왕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모세의 말도 듣지도 않아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애굽 땅을 나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 말을 믿지 않는데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내 말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놔라, 인도하여 데리고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내용이 뭐냐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애굽 사람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왕 바로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심판이 있을 때. 심판이 있을 때. 지금은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심판을 당하고 나면 그때는 바로 왕이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내리시며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바로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빼앗긴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 그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진작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았다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다라면 이런 심판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 심판을 당하면서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때야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여호와이시구나, 그때서 알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회생할 기회도 없고 무서운 심판의 대가만 치러야 하는 때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가 있은 후에 심판이 있지, 징계 없이 심판이 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을 받으면서 그 고통 중에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늦은 것 아니냐. 하나님의 징계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에도 아픔이 있지만 심판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깨닫고 심판을 피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바로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하신 징계가 바로 10가지 재앙이잖아요.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이 10가지 재앙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심판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잖아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잖아요.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두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6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고 7째 재앙을 두려워했던 신하들, 7번째 올 재앙을 두려워했던 신하들은 자기 종들과 짐승들을 들에서부터 다 집안으로 끌어 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종들과 짐승들을 그냥 들녘에 놔두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9장 25절을 보면,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는 후회만 남게 되는데, 이때 하는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왜? 지금은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도 없잖아요. 회상할 기회도 없잖아요. 단지 무서운 심판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은 지금 애굽이 망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왕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신하들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7번째 재앙을 통하여 신하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 보내자는 거거든.
자기들은 애굽이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왕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애굽의 바로 왕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사랑하는 나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살까? 안타까워하는데 나만 의인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누가 얘기를 해줘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임한 다음에야 그때 깨닫지만 그때는 때가 늦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잘하는 거 있으면 용기를 갖고 더 열심히 하면 될 것이고, 잘못하는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사야 42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내게는 지금 이런 일이 닥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야. 그 결국 하나님의 큰 심판을 당하고 난 다음에야, 그때야 깨닫게 되니 그때는 이미 늦은 것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감각을 지적한 말씀이 아닌가.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은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세 번째 공격은 받지 않았을 거야. 유다는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니 우리가 생각해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어리석다는 거야.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전조 증상이라는 말 자주 듣잖아요. 우리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미리 알려주는 내 몸의 상태. 전조 증상을 내게 임하면, 전조 증상을 내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병원에 가서 미리 진찰을 받고 몸을 치료하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때뿐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안 되는구나라고 깨달아졌으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그렇게 살아가게 되거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보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잘 추스려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 삶 속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어져 나간다고 하면 그보다 더 복 있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잖아요. 말씀을 왜 들어요? 왜 읽어요? 왜 써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집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도 써보는 것 아닙니까?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볼 때는 이건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삶이 오늘도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름이기 때문에 더울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극복해야 할 날씨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극복해낼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의 삶도 더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추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만 만족해 하지 말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오늘도 잘 삶을 추스리는 참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